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11월 3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본문은 따로 매일 말씀이 있지 않아서 제가 어제 본문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과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나누는 내용 역시 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를 보았더니 장로들에게서 듣게 된 어떤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권면을 듣고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을 보시면 그 이래가 참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이래가 찼다라는 것은 그 정결 예식, 그 결례라고 표현된 이 정결 예식이 일주일간 치러지는데 이 이래, 이 7일이 다 찼다. 정결 예식이 끝이 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래가 참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끝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난리,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을 보니까 이것이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있었다라고 말을 지어내면서 모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뭐 팩트가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모함해서라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한 것이죠. 이 상황 자체만을 보면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닥친 것 같지만 오늘 21절 그 이래가 참해라는 이 사인의 한 구절처럼 예언된 대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 신호탄이 때로는 이렇게 재앙처럼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의 이 모함, 이 오해로 인한 소란, 그리고 잡혀감 이 여정을 통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바울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폭동, 이 소동, 이 난리가 또 한 번의 이 바울의 삶에 일어난 재앙과 같이 보여지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다음 문을 여시는 계기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닥친 어려움, 내 삶에 닥친 재앙과 같은 그 사실 앞에 우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다음의 여정에 문을 열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또한 이 바울의 여정을 묵상을 계속해 나감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하며 바울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 소란으로 인해 바울이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이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놀라운 것은 이 소란 중에 이 31절 말씀을 보면 이 소동을 듣고 천부장이 32절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내려온 이 백부장과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리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정확한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 무리가 가진 소동, 그냥 소문, 그냥 그것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이 소란으로 인해, 이 소동으로 인해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맞았는지 바울이 거의 들려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아왔지만 정말 많은 매질을
당해왔죠. 오늘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 악명 높은 존재,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악명 높은 존재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천부장 같은 이 악한 존재를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체포의 순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체포를 통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우리의 꿈과 기대와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온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때문이죠. 오늘 바울의 체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번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닫힌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 포기하지 않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나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이러한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내일 본문 가운데 더 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본문에서 함께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큰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2025년 11월 3일 우리의 삶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륜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시 반복해서 읽는 책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 그분의 지혜는 더 필요하고 나의 위대한 생각은 덜 필요하다. 그분의 임재는 더 필요하고 나의 재능은 덜 필요하다. 제가 날마다 이 한 세 구절 되는 말씀을 아침에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일 줄 믿습니다. 나의 위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이 말씀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시는 분들 모두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구나, 정말로 어렵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이 마음에 저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싶은 믿음의 도전들이 많이 되어지는데 아마 다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순간, 정말 이제 다음이 없을 것과 같은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신뢰함에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지금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이 다음 시즌, 다음 때의 문을 여는 시간임을 또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근습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채우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